할렐루야.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네. 그러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뒤에서 볼 땐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앞에서 보니까 굉장히 많네요. 네, 반갑습니다. 좀 뭐 혹시 가능하면 좀 가까이 붙어서 앉을 수 있을까요? 너무 빈 공간이 많은 것 같아서 네, 우리 이렇게 좀 이쪽으로 좀 오고 뒤에 분 오고 해서 뭐 많지 않은데 가까이 앉으시다. 여러분, 일단 우리 찬양팀, 우리 예배팀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부서에는 참 재능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여러분 봤을 때는 별거 아니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한 부서에서 이렇게 이걸 폼을 만들어가지고 연습하는 것도 쉽지 않고 이 정도 수준으로 찬양에 인도할 수 있는 거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이 대단한 정서시 와 계신 거예요? 우리 한번 우리 예배팀을 위해서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오늘 잘 모르시겠지만 막 연습하려 그러면 그 교회 큰 교회 가시고 막 빌리려면 막 연락해야 되고 예약 같은 거 해야 되고 장비도 다 저희 게 아니니까 이것도 어디 빌려왔는데 고장 나니까 또 못 쓰고 이거 하고 막 베이스도 빌려오고 이래야 돼요.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딱 왔을 때 그냥 다 세팅되어 있는 것 같지만 이 예배를 위해서 많게는 한 달 전부터 적게는 오늘부터 굉장히 준비한 손길이 많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께 임하는 그런 귀한 헌신과 수고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우리 오늘 같이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 굉장히 짧죠?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원래 사실은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쭉 읽어야 되는데요. 좀 이따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 우선은 우리가 배경을 살펴보면서 이 어떤 내용인가,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가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이 12절에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하는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세요? 배경으로? 우리 찬양은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네, 갈렙이죠. 네, 갈렙. 네. 중고등부 교육을 잘 받은 분, 네, 갈렙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갈렙 장군이라는 분이 85세. 지금과 연수가 비슷해요. 그 당시에도 한 100세 되면 죽고 이랬습니다. 85세 된 노인 장군 갈렙이 이제 이게 중요한데 이 산지라고 부르는 헤브론 산지 아주 철옹성과 같이 견고하고 아낙자손이라는 거대한 거인 그 전사가 살고 있는 그 산지를 내게 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해되지 않는 장면이죠. 불가능할 것 같은 노인 장군이 철옹성과 같은 그 산지를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비추어서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장면이 오늘의 내용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내용들을 좀 한번 쭉 이제 스토리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을 보기 위해서 12절 처음에 나와 있는 그날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갈렙 장군이 85세 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이 땅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날이 어디냐 그러면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한번 쭉 한번 읽어볼 거거든요. 내용 한번 여러분 잘 살펴보시고
주무시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 시간이 굉장히 곤비한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훅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집중해서 무슨 소리인가 지금 따라오셔야 돼요. 설교를 제가 준비한 입장에서 제 스승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준비할 때 목숨을 걸면서 준비하라고 했어요. 설교를 듣는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합니다. 여러분 목숨을 걸면서 설교를 들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뭔가 좀 하겠다는 마음으로 한번 해봅시다.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까지 한 절씩 저랑 교독 읽죠.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파란광야 다이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말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주민이 큰 건 아니라 롯과 아람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르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하나님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정탐한 땅을 강하여 이르되 우리가 돌아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온 모든 백성은 심장이 장대한 자리라. 다시 읽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대충 배경이 약간 들어오죠. 어렴풋하게 어디서 들어봤던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때가 언제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산 다음에 애굽을 이집트를 탈출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그렇죠? 그 다음에 출애굽한 다음에 2년째가 되던 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출애굽하라고 하셨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혹시? 왜 출애굽하라고 하셨어요? 우리 중고등부 교육 야간으로 하신 건 아니죠? 그럼 기억 안 나십니까? 출애굽해서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지금? 땅인데 어느 땅을 하라는 거예요? 네, 그 땅이죠. 홍해 건너서 광야 있죠. 그 다음에 지나서 요단강 건너서 이 가나안 땅. 가나안 땅 어떤 땅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렇죠.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인데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 혹시 배경으로 알고 계세요? 모르는 것입니까? 정령? 여러분 네, 누굴까요? 갈렙은 아닐 것 같아요. 그 전에 아브라함에게 그렇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있었을 때 내가 너네 자손을 별보다 이 모래보다 많게 하고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한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해가지고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내가 그 땅 원래 약속한 땅 줄게 이제 그 땅으로 가라고 해서 이제 출애굽하게 된 거잖아요. 출애굽 여러분 심심해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뺑뺑이 돌리게 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지금으로 보자면 700여 년 전에 약속한 그 땅을 주시기 위해서 가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그 지금 현장이고 출애굽 2년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봐. 그런 다음에 어떤 땅인지 정탐해봐. 그래서 12명을 보냈어요. 12명 중에서 여러분 그 12명이 그 정탐한 내용을 보고한 날이 바로 그날인 것입니다. 그날에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생이 결정되어지는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즉 정탐에 따른 어떤 결과 보고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흥망이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여러분 그 민수기서 13장에 보니까 10명의 정탐꾼 중에서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몇 명이 어떻게 했고 몇 명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이거 막 튀어나와야 돼요, 여러분. 설교 막 여러분 본당에서 듣듯이 그렇게 여러분 들으시면 안 됩니다. 제 설교는 조접해가지고 여러분이 맞춰야 돼요. 기억나게 하려는 겁니다. 여러분 12명 중에서 10명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어떻게 했죠? 네, 거의 막 메뚜기 나오고 막 그렇죠? 12명 중에 10명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가능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그 땅에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족속들이 얼마나 강한 줄 아십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곤충, 피렘, 우리 표현으로는 피레미 새끼 같다. 세 발의 피도 안 됩니다. 우리 죽을 것 같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 땅을 하나님이 몇백 년 전에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거 불가능합니다. 불신을 고백한 거죠. 그리고 그 중에 2명이 있었습니다. 12명 중에서 2명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죠.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 이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 뭐 반대로 얘기했겠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30절에 보세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기를, 갈렙이 되게 셌나 봐요. 조용해라 한 다음에, 모세도 지금 있는데, 모세 지금 대빵인데 여기 앞에서,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그렇죠? 이렇게 정탐한 것을 보고한 날인데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입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36절과 37절 봐. 이제 그 시간이 흘러가지고 막 불평하고 악평하니까 그 다음에 이런저런 일이 있은 다음에 그 악평했던 사람들의 최후가 등장합니다. 36절 볼까요? 시작. 모세의 문혜를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을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되었어요? 예, 10명의 정탐꾼은 재앙으로 죽은 날. 그리고요, 이게 결정적인데요. 14장 33, 33 보세요. 같이. 제가 여러분 따라오세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중요합니다,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여러분, 악평한 자들은 죽고 그 다음에 그것에 동조한 흔들린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는 그 고통의 시간. 지금 여러분 보세요. 2년 동안 걸어온 다음에 이제 곧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얼마 걸리지 않는 거리입니다. 그렇죠? 바로 들어가면 하나님 바로 주시려고 가나안 땅 정탐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정탐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신하고 안 된다고 했을 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40년. 우리가 알고 있는 광야 40년의 고통스러운 여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때 있었던 백성들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모세 들어가지 못했어요. 아무도 그 적과 끓이는 하나님의 약속된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의 약속한 그 정말 이상과 같은 땅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악평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겠죠? 그날에 일어난 일이죠. 그런데 반대로 보면 그날에 살아남은 자, 아까 말했던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태도들을 보죠. 우리 14장 6절과 9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14장 6절에서 9절 말씀. 여러분 준비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내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돌아다녀 정탐한 땅은 신의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바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아멘. 그리고 맨 마지막 38절 시작.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리라. 여러분 무엇이죠?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그 뜻에 대해서 호평한 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 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생존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동시에 14장 24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무엇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자에게,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땅을 약속으로 준 날이 바로 그 날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14장 12절에 읽었던 그 날이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심판과 그 중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남은 자들에게 약속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생존케 하시고 그 땅을 주신 날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사실 이 죽임을 당한 10명의 정탐꾼이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뭐 철병거나 무기나 뭐 그 군사 훈련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 잘 싸우는 숙련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10명의 정탐꾼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그들의 메뚜기 가치밖에 안 된다. 전혀 그들과 견주어 싸울 수 없다는 평가가 적절했습니다. 아주 정확한 분석이었어요. 이 12명으로 선발된 사람은 12지파 중에서 2명에 속한 사람, 리더, 차기 리더, 예비 리더, 우리 코 리더에 속한 자. 굉장히 나름대로 공동체에서 그렇죠, 똑똑한 자들이죠. 네. 그래서 맞죠? 민망하네요. 네. 하여튼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을 뽑았고 그 사람들의 분석은 정확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그런 것 같아요. 또 이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렇게 평가해요. 아, 굉장히 아나자손 거인들이고 엄청난 전사들이어서 쉽지 않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 10명을 죽이셨고 객관적으로 평가한 10명을 죽이셨고 왜 2명을 살려두셨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 그것에 그 악평에 동조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40년 동안 뺑뺑이 돌아서 결국 죽게 하시고 왜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게 했을까요? 하나님 편애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 당신에게 좋은 말 하는 사람들 기뻐하는 자예요? 당신의 귀에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들 바로 죽이는 그러한 죄송합니다만 비열한 분입니까? 그런 분이서 이렇게 결정하신 거예요? 그럼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어떤 환경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자,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자. 하나님 그런 자를 사랑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거나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인생을 굉장히 이성적으로,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바라보는 것, 냉철하게 바라보는 것 아주 중요한 태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초점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전에 약속했던 그 땅, 가나안 땅,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 또 아브라함의 후손 그 자녀 요셉에게 허락하셨던, 약속하셨던 그 땅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원하시는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수고와 애씀과 불가능한 것 같은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죠. 왜냐하면 그 거인들, 그 아낙자손이라는 거인들은 애굽의 그 파피루스의 어떤 그 문헌에 의하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거대한 전사이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어마어마한 군대였어요. 실제로 봤을 때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10명의 평가와 같이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이 하찮은 존재라고 얘기하는 평이 옳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과 주님이 주신 약속과 신뢰를 가지고 그 땅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붙잡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온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눈앞에 굉장히 수많은 안악자손, 거대한 성읍과 불가능할 것 같은 여러 일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물러설 거예요? 도망갈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아니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내 눈에 장착해서 그 초점을 가지고 그 일들을 바라보고 결정하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제가 이전에 교회에 사역할 때 장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장 목사님. 지금 한 55 되셨을 거예요. 근데 그분은 미술 교사셨어요. 그리고 저랑 같이 중고등부 부장으로 중고등부 사역을 같이 잘 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오셔서 전사님 저 신학대학원을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48이 되셨나 9이 되셨나. 그래서 그때 집사님이시고 집사님 무슨 일이신데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 당신이 얘기하기로는 당신이 한 20 초반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대요. 주님께 사용되기 원하고 주님께 쓰임받기 원하는데 그의 환경이 그렇게 따라갈 수 없는 환경으로 자꾸 차일피일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제 뭐 미술교사로서 성공하고 또 돈도 많이 버시고 안정적인 삶이 되었는데 그 하나님이 주셨던 그 비전이 자기의 마음에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늙어서 돌아가실 때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안정적인 삶이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이 주셨던 비전이 자기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전사님 제가 하나님의 그 비전 가지고 달려가야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분이 신대원 3학년 다 공부하시고 목사 안수 받으신 다음에 저쪽 남양주 어느 한켠에 목회를 하고 계세요. 실제적으로.
목회 잘하고 계시고 함께 있는 무리들이 얼마나 은혜 받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분이 안정적인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비전을 계속 놓치고 실패하고 있었다면 그의 인생은 바뀌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신 그 비전에, 그 초점에 눈을 맞췄을 때 그의 인생을 던지고 그의 인생이 이후로 안정되고 평안한 삶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이 그러한 도전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각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날은 헤브론 산지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날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로부터 40세의 그 비전을 받고 이제 지금의 나이는 45년이 흘러서 85세입니다. 그 당시에도 그 땅을 정복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후로부터 38년이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정복 전쟁을 7년 동안 했습니다. 근데 7년 동안 뚫리지 않는 곳이 어딘 줄 알아요? 헤브론 산지. 정복 전쟁이 이제 말미가 이제 여호수아 이 지금 우리 중반에 있는 것인데 뚫리지 않아요. 그럼 85세의 나이에 노인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뚫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갈렙에게 어떠한 무기가 있기에 그 40년 동안 신무기를 개발하셨나? 아니면 막 이렇게 그 군인들을 엄청 훈련하셨나? 이걸 바라보면서 잘 모르겠지만, 그럼 갈렙에게 무엇이 있었기에 그가 85세에 죽을 날만 얼마 남겨놓지 않은 그 시기에 그 땅을 달라고 얘기했을까요? 그게 어떠한 무기가 있었기에? 그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돈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40년 동안 엄청 날랜 군사들을 이렇게 훈련시켰나요? 신무기를 개발했나요? 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그 정답은 우리가 오늘 봤던 본문 14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그 견고할지라도 여기 뭡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갈렙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리고 여호와의 약속이 그에게 85세가 되었을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은퇴하고 쉴 수 있고 이제 7년의 그 정복 전쟁 속에서 굉장히 수고한 위대한 갈렙 장군으로서 칭송받고 그냥 이제 후지를 양성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달려갈 수 있는 것,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자신만만한 것은 바로 그에게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존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신 줄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죠. 그럼 갈렙이라고 두렵지 않았을까요? 갈렙이라고 쉬고 싶지 않았을까요? 갈렙이라고 그냥 안주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지금 40년 광야 생활 지나 보니까 7년 정복 전쟁 하다 보니까 하나님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였더니라. 네. 여러분, 다윗이 강했던 그 강력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 여러분, 이것을 절대 무시해서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요즘 현대 그리스도인들 너무 이것을 무시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걸 너무 무시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너무 무시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이 내 삶에 어떠한 적용이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내 삶을 지배하고 내 삶을 통치하고 내 삶에 변화를 일으키고 나를 새롭게 할 것이라고 전혀 기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심이 여러분의 진로에 새로운 희망을 주실 거라고 기대해요.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심이 실제적으로 여러분 좋은 배필을 만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세요. 하나님 함께 하심이 내게 풍요로움을 허락하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대하세요. 우리 안에 그런 기대가 너무 적죠.
근데 갈렙은 기대했던 것입니다. 신무기가 없고 날랜 군사가 없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해보세요. 하나님 함께 하십니까? 함께 하세요. 임마누엘이 그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세요. 그렇다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걱정할 것이 없어요. 왜 걱정하십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강력한 지배하심과 통치하심과 다스림이 희미해져 사라졌기 때문에 사단이 주는 두려움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 것이죠. 근데 갈렙 장군은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85세의 그 지팡이 짚고 다니셔야 하던 그 나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 초롱성과 같은 그 아낙 자손이 있는 거대한 그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애굽의 그 강대국도 두려워했던 그 거대한 전사가 있었던 그 땅도 내가 정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45년이 지났지만 그의 믿음의 열정은 전혀 식지 않았던 것이죠. 저는 이 사실이 놀라워요. 여러분 40세 때, 청년일 때, 리더일 때 여러분 열정적으로 뜨거울 수 있지 않아요? 가능한다고 막 외칠 수 있지 않은데 45년이 지났어요. 광야 뺑뺑이를 돌았어요. 탈진하고 지칠 수 있는데 7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했어요. 지칠 수 있지 않아요? 근데 그건 지치지 않고 있어요. 달려가고 있어요. 야,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소망하기는 이게 적용점이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85세까지 살지 모르겠지만 죽기 얼마 전까지도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님 저 마지막까지 전도하겠습니다. 주님 선교지로 보내주세요. 주님 제가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 마지막까지 뚫리지 않은 그 선교지, 마지막까지 노량진에서도 잘 되지 않은 어떤 고시촌, 그 지역 주님 내가 뚫겠습니다. 그러한 자신감이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것이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좀 믿으세요? 여러분의 실패와 여러분의 삶의 고통과 염려와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아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내 마음에 그분이 존재하는 것, 내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음성을 느끼며 그분의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며 산다면 여러분의 인생 성공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이고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갈렙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며. 여러분 갈렙은 40대 때 받았던 그 약속을 85세 전에 잊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는데 갈렙은 매일매일 저 초롱성과 같은 가나안 땅을 내가 정복할 것이야. 그 헤브론 땅을 정복할 것이야. 아무도 가지 않으려 하고 지금 7년 동안 정복 전쟁했지만 뚫리지 않는 그 땅 내가 정복할 거야. 왜냐하면 45년 전에 하나님이 내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아마 저는 그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마다 그쪽을 바라보면서 헤브론 땅을 바라보면서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를 갈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 비전이 그의 마음을 생생하게 지금도 다스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5년이 지나도 그는 그 땅을 정복하겠다는 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청년 때가 중요해요. 나중에 가서 잘한다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사역할 때 좀 슬픈 스토리지만 고3이 되었을 때에 리더했던 친구들, 임원했던 친구들이 부모님의 말을 듣고 다 공부한다고 리더 그만두고 예배생활 잘 하지 않고 공부 열심히 하는 척 했어요. 그들의 결과가 어떤 줄 압니까?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좀 기분 나빴어요. 왜냐하면 제가 수년 동안 그 아이들을 양육했거든요. 정말 헌신적으로 했습니다. 11시, 12시까지 부모님 그런 불평을 막아서면서 이렇게 하면 이 아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힘입니다 하면서 훈련했는데 다 넘어지더라고요. 안수 집사님, 장로님, 아들, 딸들이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저도 어렵기 때문에 네 마음대로 포기한다. 그 아이 중에서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전사님 저 대학교 가면 할게요. 청년 되면 열심히 할게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아요. 슬프죠. 그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저를 찾아오더라고요. 전사님 죄송합니다. 전사님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제가 실수했습니다.
자기가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그 깨어진 분이 다행히 돌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이 그때가 여러분의 미래의 신앙과 이런 것들을 길을 결정합니다. 저 여러분, 감사하기로는 이 토요일에 불꽃 축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여러분이 선택하고 남아있다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 선택과 여러분의 이 결정을 기뻐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이 이 자리에 예배하는, 어떻게 보면 소중하고 쉴 수 있고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이 시간에 하나님을 선택한 여러분이, 저는 85세가 되어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가 될 거라고 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설교가 지금 너무 길거든요. 지금 좀 됐죠? 그쵸? 원래 50분에 끝내야 되는데, 할렐루야, 지금 반도 안 왔는데. 그런 것이죠. 설교란 그런 것입니다. 네, 준비를 너무 많이 했나 봐요. 미안합니다. 마지막에서 좀 준비를 많이 했는데.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약속을, 비전을 바라보면서 계속 45년 동안 살아왔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에 놓쳐지지 않은 생생한 그 비전이 그를 새롭게 하고, 그 가운데에 85세가 되었을 때에도 이 일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살펴볼 말씀이 있는데요. 창세기 12장 7절 말씀. 빨리 한번 찾아보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여러분. 창세기 12장 7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니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전전을 받고.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 땅이 바로 이 땅입니다.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이것을 뭐라고요?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게 바로 정확하게 이때로부터 691년 전입니다.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기억하고 계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많이 있는데 하나만 더. 창세기 50장 24절 좀 찾아보세요. 창세기 50장 24절 좀 찾아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준비 시작. 요셉이 그 형제들이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니라. 네, 요셉도 기억하고 있네요. 아브라함 후손이 요셉도 기억하고 있어요. 200년 정도가 흘렀는데 기억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네,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네 자손이 이르게 하리라. 그리고 중간에 몇 개 있지만 넘어져서 이제 갈렙에게 이르러서 이 일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정복 전쟁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비전과 약속이 있어요. 내가 너를 어떻게 쓰겠다.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이런 비전을 주고 이런 인생을 살면 좋겠다라고 약속하는 건 있어요. 1년 전에, 2년 전에, 10년 전에, 20년이 너무 뭔가요? 15년 전에 중고등부 때 약속한 게 있어요. 그것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면 하나님 분명히 이루어주세요. 약 700여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예언과 약속이 지금 성취되는 것입니다. 400여 년 전에 요셉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45년 전에 갈렙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 지금 성취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그 약속을 기억하는 자에게, 그 비전을 마음에 품고 있는 자에게, 그것을 위해서 매일매일 달려가고 애쓰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땅을 이루어준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열어주십니다. 85세가 되었을 때 열어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 속에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중간에 좀 있는데 생략하고 마지막 질문이에요. 여러분, 왜 갈렙이 85세가 되었을 때에 이 산지를 달라고 얘기했을까요? 저 같으면요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지금 정복전쟁 말미이고 갈렙이 굉장히 용맹해서 잘 싸웠습니다. 성경 찾아보면 굉장히 많은 곳을 정복했어요. 그럼 여호수아에게, 리더에게 가서 여호수아에게 저 비옥한 평지를 주십시오.
쌀 많이 나고 우리말로 하면 곡식 많이 자라고 열매 맺는 땅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정상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많은 공적을 세웠으면 혼자 많이 달듯이 좋은 것 달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갈렙은 그 험하디 험한 헤브론 산지, 아무도 지금 정복하지 못했던 거대한 전사가 사는 그 땅을 왜 달라고 하는 것일까요? 이 85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다녀왔어요. 일베에도 다녀왔는데 재작년 2011년 7월, 8월 이렇게 다녀왔는데 이전 교회에서 감사하게 7년 사역했다고 보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다녀왔는데 우리가 이제 그 애굽에서,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홍해를 이렇게 봐야 되나? 이집트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를 돌아서 요르단을 지나서 요단강을 지나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게 출애굽 코스예요. 근데 이제 그 애굽 지나서 홍해 지나서 이제 광야 막 이제 몇 시간 동안 막 7, 8시간 계속 달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막 아무 풀 한 폭이 없어요. 그런데 이 움푹 패여 있는 그 계곡 같은 곳에 야 희한하게 그 풀 같은 게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지 않았는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가이드에게. 목사님 어떻게 저 광야에 저런 게 있나요? 얘기했더니 그때 2011년 당시에 그 전으로부터 3년 전에 이것도 처음 알았어요. 광야에 홍수가 있었대요.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있었는데 그 홍수가 창궐한 다음에 이제 물이 다 마른 다음에 이 움푹 패인 계곡 같은 곳에는 물 같은 게 조금 남아 있어서 풀이 좀 자랍니다.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풀 한 폭이 안 자라는 땅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서 가이드 목사님 얘기한 게 뭐냐 하면 전사님 광야는 좋은 땅이에요. 광야 땅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물이 없어서 생존하지 못하는 것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되게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광야는 땅은 되게 좋대요. 그런데 물이 없어서 생존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의미심장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네 인생이 광야와 같죠. 그런데 광야 같은 인생에 물이신 하나님이 계시면 모든 것이 가능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풀도 자랄 수 있어요. 생존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이것과 연결해서 갈렙이 왜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얘기했을까?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40년 동안, 정확하면 38년 동안, 왜냐면 출애굽한 지 2년째였으니까 38년 동안 광야 뺑뺑이를 돌았습니다. 그건 광야를 정말 경험한 자였죠. 갈렙에게 있어서 풍요로운 것이, 안락한 것이 자신을 정말 안락하고 풍요롭게 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갈렙이 마지막에 평지와 비옥한 땅, 해변 쪽에 보면 굉장히 비옥한 땅이 많거든요. 그 땅을 달라고 얘기하지 않고 저 산지를 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갈렙이 광야 같은 자신의 인생에 오직 물이신 하나님만을 추구했다고 생각돼요. 즉 비옥한 땅을 달라고 해서 풍요롭게 살 때에 자기가 얼마나 타락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가를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마지막에 자신의 인생을 초계와 같이 불꽃과 같이 저 산지를 점령하는 데에 들이면서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땅을 정복하면서 물 계신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이 강했다고 해석되어집니다. 그럼 우리의 삶에 우리가 선택하는 것에 우리는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한 것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광야 같은 삶에 매출하기를 달라, 만나를 달라, 수박을 달라, 참외를 달라, 먹을 것을 달라고 계속 요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주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불평불만, 하나님 떠나는 것, 풍요로운 하나님 떠나는 것, 비옥한 거 하나님을 떠나는 것. 여러분 이 이유로 보십시오. 가나안 땅을 다 정령한 다음에 비옥한 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누굽니까? 요나답의 후손? 혹시 기억나나요? 기억이 지금 안 나는데 어떤 자손이 있어요. 어떤 자손에게는 나중에 제가 알려줄게요. 어떤 자손에게는 절대 농사를 짓지 말라, 목축하면서 집을 짓지 말라는 명령을 요나답이 후손에게 남긴 일이 있어요.
이제 송 목사님 한번 설교했던 것 같은데 기억나시면 한번 얘기합시다. 이게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비옥한 것, 풍요로운 것이 결코 그의 인생을 정말 그렇게 풍요롭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갈렙이 마지막에 뚫을 수 없었던 그 견고한 땅을, 견고한 산지를 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오직 광야에서 물만으로 만족하라는 것. 하나님으로 풍요로워지려는 그의 시도와 노력이었어요. 다른 거 필요 없고 그 힘들고 어려운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풍요로움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만나는 풍요로움을 얻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 갈렙이 그 85세 때에 평안하게 행복하게 비옥한 그 땅을 달라고 얘기하면서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산지를 달라고 했습니까? 그는 타락하고 싶지 않았던 거야. 그는 흔들리고 싶지 않았던 거야. 그냥 광야에서 물처럼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는 그 마음으로 그 땅을 정복하면서 하나하나 살아나갔던 거죠. 사랑하는 우리 다니엘 사부 청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 구하거나 다른 거 원하지 않고 그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함으로 인하여서 진정한 평안함과 부유함과 행복함을 여러분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사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